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뭐니 해도 감사의 종교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은혜 받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을 하다가 해방되었어요. 또 그들이 광야길로 오르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섬겨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과 또 예배드릴 절기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나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로 지키게 되었고요, 또 신약 시대에도 그 이름이 변경되었지만 동일하게 지켜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의를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불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실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고, 또 정착하면서 손수 밭을 갈아 경작을 하면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이 하는 것은 무교절이 지난 그 50일째 되는 날, 즉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유월절을 지났는데 그 유월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반기에 드리는 맥추감사주일이나 우리가 11월 달에 드리는 하반기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 모두 다 농사에 맞춰서 감사의 절기를 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하여서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 또 11월 달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감사절기인 맥추절과 또 추수감사절은 사람의 마음대로 변경하여 지키고 또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맥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의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애써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둬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을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한 해에 3번, 우리가 말 3대 절기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맥추절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명령이나 또 사람들의 명령은 지킬 수도 있고요, 안 지킬 수도 있고 또 그 명령이 변경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할 수도 없고요, 또 이것을 안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대로 이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 성경은 화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 조항도 같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가 복을 받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아멘 하고 움직였습니다. 또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바쳐라, 그렇게 자식을 바쳐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네 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될 이유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대 절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감사하지만 각자의 의미는 다 다르겠죠. 여러분,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또 맥추절은 유월절에 축복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밭을 경작해서 그 땅으로 얻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또 소산물에 감사하는 기념하는 날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또 수장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의 은혜가 영적인 그런 것을 의미한다면 맥추접은 그 영적을 은혜 입은 자들이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여러분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그 모두 다 감사함의 절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만 허락되어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여러분 이 맥추절을 감사할 수 있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의 과정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이기고 지켜나가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들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을 지나야지만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또 절망과 좌절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요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인정으로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절기에만 감사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좌절과 절망이 들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는요, 구원의 은혜에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주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에는 내가 천국을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은 대부분 감사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시편의 감사의 시는 잘 되고 그다음에 복되어졌을 때 감사하는 그런 시편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되어지고 좌절되어질 때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런 시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겠다는 그런 위협을 받았지만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박국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박국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힘듭니다. 선뜻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을요? 믿음을 또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기대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의 거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더 큰 감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다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엄청난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권세가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냥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늘 날마다 하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는 감사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구원받은 것,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풍족하진 않지만 지금 일을 할 수 있고 그것 소산물을 내가 거두들 수 있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네셀까지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미래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시고 에베네셀 하셔서 여호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생에 다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그런 치유를 말씀하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문둥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병이 나은 후에는 예수님께 나와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 9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그 9사람이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그 9명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적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여나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